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교제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어떤 단어냐면 들립시스 이러한 헬라어인데 마지막 날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힘든 환난이에요. 인생을 40평생, 50평생, 60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환난이 어떤 것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한마디로 또 위로를 해주고 기도도 동참해주고 또 그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그 어려움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 잊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자신을 끝까지 돕고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평상시에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함께 열심히 교제하고 있다. 일반적인 교제는 늘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 빌립보 교회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얼마만큼 내가 힘이 되고 있는가? 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되고 있는가? 영적인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만큼 힘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제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를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한 4가지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첫 번째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 간에 만나서 처음에 대화를 할 때, 물론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의 대화를 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합니까? 성도들이 만나서 가장 핵심적인 대화를 하려면 이거예요.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교제예요. 이 교제가 늘 일어날 때에 그 공동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교제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제할 때 중요한 매개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헤어질 때 어떤 얘기합니까? 언젠가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 식사한 적 있어 없어? 없어. 네. 만나서 식사 한번 하게 되면 정이 깊어지고요. 식사 한번 하게 되면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잖아요. 그 교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전 10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도 음식을 나눴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나누셨고, 그리고 이것은 나의 피다 하고 포도즙을 나누셨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교제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3절, 로마서 15장 26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100% 공급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성의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그 사람한테 물질이 100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한 2 정도 성의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그 물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상대편이 물질 때는 어려움을 당해 10만 원이든지 더 많이 한다면 20만 정도 주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갖고 좀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거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그럼 많이 느낍니다. 교제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잘 알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시죠?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뭡니까? 축도장이에요. 축도장. 교파마다 축도가 좀 다르지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축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축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세요. 왜? 중보자가 필요해요. 축도에서는. 은사를 얘기할 때는요, 성령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인 질서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근데 은사를 얘기할 때는 성령이 제일 먼저 나와요. 축도를 얘기할 때는 성자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성자, 성부, 성령 순서인데 그 성자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성부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축도입니까? 먼저 성자의 어떤 부분이에요?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꼭 들어가야 돼요. 빠지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령 하나님의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인도도 있고 충만도 있고 뭐 은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빠지면 안 돼요. 그게 교통이에요. 교통이 교제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축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걸 아멘하게 되면 성도와 성령 간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교통을 이루려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 중요하고요. 내 마음하고 성령의 마음하고 싸울 때에 성령의 마음에 내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성령과 교통할 수 있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가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알려주시지요. 그게 바로 성령과의 교제예요. 교제를 전부 종합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가 안에 만났을 때 말씀으로 교제, 그리고 물질로 교제, 그리고 음식으로 교제. 이렇게 할 때 그 교제가 진짜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토마스와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어놓을 필요는 없다. 특별히 어린 사람, 낯선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자 보세요. 기독교 문화가 무르익어서 모두가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마음을 오픈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편도 오픈하거든요. 오픈할 때 서로의 어려움들, 단점들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사회는 오픈 사회예요, 히든 사회예요. 히든입니다. 아직도 감춰진 게 많아요. 근데 나는 오픈해. 그러면 그것이 약점이에요. 그게 빌미가 돼버려요. 공인들이 힘든 게 뭡니까? 대부분 오픈돼 있거든. 그렇죠? 얼마나 힘든지. 토마스와 캠피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볼 필요는 없다. 근데 누구한테 열어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성도 가운데서 성숙한 성도.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고 오픈하는 거예요. 토마스와 캠피스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고의식에게 아첨하지 말라.
우리가 뭐 위에 사람들하고 사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이득을 바라보고 유익을 바라보고 사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겸손하고 경건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라. 그럴 때 당신의 영혼이 유익하게 되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교제할 최고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과 올바른 교제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직, 겸손, 성실, 그리고 행복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책의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다. 교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 성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람이 약한 자에게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젖어 있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약해집니다.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늘 교제를 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것을 바로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 데이비 왓슨의 제자도. 그것은 두라노 서원에서 1987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거기 제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2장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특별히 개인에게 역사하십니다.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혼자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체에 나누어야 된다.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힘을 얻은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해야 할 주된 일은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은혜 받은 것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증거하고 또 물질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그 공동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의 유리한 점이 뭡니까? 작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이게 바로 교제의 힘이라는 것을 데이비 왓슨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게 있습니다. 평화로울 때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저축하고 그리고 환란이 있을 때 더욱 교제해서 힘을 나타내요. 평상시에 늘 교제해서 힘을 저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환란이 생길 때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두 번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메시가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손흥민이 아무리 뛰어난 인재를 할지라도 서로가 교제되어서 조직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게임은 할 수가 없어요. 조직력이에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혼자만 잘해갖고 되지 않아요.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덕분장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의미 없어요. 함께 잘해야 돼요. 함께 나누는 거야. 그게 교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 올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들에게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교제가 우리 것이 되어서 성경적인 교제를 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소원도 이루어지고 또 병도 고쳐지고 더 많이 간증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참된 교제를 통하여 참 기쁨을 만끽하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